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3절을 다 같이 3절 시작. 아멘. 지금 3절에 이제 무정하다 할 때 이게 무정하면은 냉정하다, 그것 단어이고,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는 그 원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말릴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그 원통한 거 이거 이제 원통함을 풀어야 된다. 그럴 때 말릴 수 없고 그 다음에 서로 이게 협약이 안 돼. 협약. 서로 이 선에서 이렇게 서로 마무리하자.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냥 나는 원한을 갚겠다. 그렇게 하는 게 원통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원통한 사람하고는 그 원통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가 안 통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아주 개인적인 것이다. 옆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안 좋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안 좋다, 그렇게 주위에서 말을 많이 해도 들으면서 뭐 그렇지, 뭐 그렇게 안 좋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그렇지만 나는 기분이 나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원한을 풀지 않을 거야.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 마음. 그런데 마음을 바꾸지 않고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이제 사모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사모님이 우리 성도들이 원통함을 안 푸는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들은 다 풀었죠? 안 풀었어요? 푸른 것 같기도 하고 안 푸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원통함을 이게 풀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행동하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하고 인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교제를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먼 곳에서 지내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를 피해서 그래서 지나가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게 돼 있고, 그 사람의 그런 이름의 성자만 보여도 알레르기 반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싫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한을 품은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한을 품은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여전도에서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있는 여전도에는 내가 안 갈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나는 좋아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공간에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거나 뭐 수요일날 예배드린다. 그러면 그 예배드리는 공간에 사실 같이 가서 있는 것도 꺼림직하고 그거를 싫어할 수도 있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서로 만나고 스치고 이럴까봐 혼자 쌩 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여튼 피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가능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앉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구역이다 그러면은 뭐 구역 예배를 안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을 품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얼굴을 뭐 이렇게 사기꾼이 아니고 이게 싫은 사람하고 이렇게 뭐 같이 있고 이런 거 하는 게 쉽지 않죠.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제 원한은 가졌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격리시키게 돼 있다. 그래서 여전도에 싫은 사람이 있으면 여전도회를 안 가고, 구역에 싫은 사람이 있으면 구역 모임을 안 가고, 그 사람이 예배 오면 예배도 안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자꾸 모임을 하나씩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 이 사람은 교회를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가 싫어서, 하나님이 싫고 교회가 싫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가면, 그럼 이 사람한테는 사실 원한이 남지 않게 돼 있어요. 싫은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가 싫지 않고 교회가 좋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은혜 받는 것도 좋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데, 그런데 이게 한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같이 있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그래서 만약에 떠나가게 된다. 그러면 원한이 더 커지죠. 왜냐하면 자기는 좋은데, 있고 싶은데, 그런데 원한은 있고 마음은 약하고,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곳인데, 꼭 가고 싶은 곳인데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딴 데로 가야만 한다. 내가 전혀 낯선 곳으로 가야 되고, 또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곳에 내가 가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또 원한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원한이 더 깊어지게 돼 있죠. 그러다가 아예 뭐 교회를 안 다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한을 품게 되는 건, 교회 안에서 원한을 품으면 그렇게 되고, 가정에서 원한을 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가정에서 원한을 품게 되면 남편이 들어오는 시간에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고, 또 남편도 부인이 오는 시간에 방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서로 빗나가게 행동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바로 옆에 있어도 아들을 시켜 도영아 뭐라 말하라 이렇게. 그럼 저때 내게 들려도 도영아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대화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남자도 원한이 만약 있다 그러면 밖을 떠돌겠죠. 그러면 여자도 원한이 있다 그러면 여자도 원한이 있으면 집에 들어와서 격리된 공간에 따로 그렇게 있어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또 밖으로 떠돌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게 심해지면 그러면 이혼을 하겠죠. 그게 수순이다. 왜냐하면 이게 원하는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또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원한이 생겼다. 그 원한을 풀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들도 집에를 들어오기 싫어하고 집 밖을 이제 떠돌게 돼 있고, 아버지랑 원한이 쌓였다 그럼 아버지가 나오면 들어가 버리고, 엄마랑 쌓였다 그러면 들어가 버리고, 아버지와 엄마와 모든 형제가 다 쌓였다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렇게 하게 돼 있다. 그러다가 지금 뭐 별로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이제 어리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살다가 내가 독립할 수 있을 나이가 되면 빨리 내가 이 집을 떠나서 내가 나가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린 나이에 고3 졸업하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 자취생활을 해버리고, 서울로 유학 가버리고, 예를 들면 어디로 가버리고 멀리 가버리고, 그리고는 다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이 원한이 풀리지 않으면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맞대고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자꾸 상처가 되게 돼 있거든요. 보는 것 자체가 힘이 들다. 보는 것과 뭐 하여튼 뭐 대화하는 것 이런 것도 힘이 들고, 그리고 막 깔깔대고 좋아하는 건 정말 치명적인 거죠. 나는 이렇게 슬픈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것들은 저렇게 깔깔대고 좋게 재밌게 지낸다. 그래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공간을 떠나가야겠다. 그리고 떠나가게 돼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또 직장에서 원한이 생겨요. 그런 원한이 생기면 그러면 또 어떻게 행동하냐? 그러면 그 사람하고 자꾸 분리를 하려고 그러고 따로 있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막 친하고 근데 자기는 성격이 뭐 그렇지 못해서 혼자 또 안 친하고 그러면 이제 스스로 자기가 또 혼자가 되고 그렇게 이제 혼자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회사 가는 게 싫어지고 그러면은 결론을 내리죠. 내가 더 이상 회사를 다니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직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냥 이직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른 회사를 가서 잘 다니면 좋지만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다른 회사 가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세상에 살면서 이게 원한 맺힐 일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다 내 마음에 들게 쏙 들게 다 잘해준다. 그러면 좋지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게 나한테 어떻게 다 잘해주겠냐 이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뭐 하여튼 뭐 기분 나쁜 게 있고 서로 뭐 다툼이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공격을 하게 돼 있다. 어떤 공동체를 가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거야. 그 어떤 할아버지가 그 저어새 있어요. 저어새 주걱이 뭐 이만한 거 입이 이만한 거 저어새 그거를 어, 홍수에 떠내려와서 다 죽어가는 거를 데려다가 집에서 키웠어요. 그래갖고 이게 어미인 줄 알고 그 아저씨 살려줬으니까 계속 쫓아다녀요. 밥도 먹여주고 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날려보내줘도 그래도 안 날아가고 주인한테 자꾸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저어새들이 많이 있는 곳에 그런 호수 같은 데 가서 저게 저어새 저기 가라 니네 친구들이 있으면 가라 하니까 안 가고 자기를 돌봐준 그 아저씨 옆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한테 데려갔더니 쟤는 이제 사람하고 분리시켜서 그래서 가서 따로 있게 얘네들끼리 따로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분리시켜서 거기다가 갖다 놨어요. 갖다 놓으니까 갖다 놓아서 이제 딱 저어새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물고기 막 먹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면 옆에서 와서 다른 저어새들이 와서 쪼는 거예요. 그거 못 먹게. 그 먹으려 그러면 쪼고 먹으려면 쪼고 그렇게 도망다니는 거예요. 근데 도망다니는데 그 거기 있는 그 사육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거를 못 견디면은 저거를 못 견뎌서 저걸 이기지 못하고 저기서 살아남지 못하고 먹이를 먹지도 못하고 거기서 밀려나면은 쟤는 이제 이런 무리들하고는 살 수 없으니까 다시 데려가야 된다.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걔가 다행히 그 안에 가서 쪼고 그래도 피해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먹이를 먹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리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곳을 가든지 이게 사람 사는 곳에서 내가 애기가 아닌데 나 위주로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런 경우는 이 집밖에 없겠지. 집도 그렇게 사실 안 해준다. 그러면 나에게 그렇게 해줄 곳은 이 땅에 없으며 특별히 직장이라는 곳은 절대로 나 위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직장은 회사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장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직장 상사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다. 거기서 어떻게 내가 딱 마음에 쏙 들게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냐. 그런 곳이 이 땅에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런 곳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원한을 품게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된다 해서 내가 거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되면 그러면 다른 곳 가야 되는데 그럼 다른 곳에 가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결국 전전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못하게 되고 아주 낮은 월급을 받는 그런 곳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낮은 월급을 받는 곳은 그런 곳은 이게 압력이 심하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면 압력이 더 심할 많을수록 압력이 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주 누구든지 와서 일할 수 있고 쉽게 나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별로 압력을 안 주고 일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이 적다. 그러니까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별로 질이 좋지 않게 돼 있죠. 질이 나빠지게 돼 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원한을 풀지 않게 되면 그러면요 고립되게 돼 있어요. 혼자가 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냉정한 사람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기 조치에 빠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자랑하고 그다음에 교만하고 그런 거를 하게 돼 있다. 돈을 또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왜 그러냐면은 인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혼자 있으면 외롭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라 그러고 여자를 만들어 갖다 놓은 거거든요. 혼자 있으니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혼자 못 살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도 혼자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이 해야 되는데 혼자 하게 된다. 그럼 혼자 하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같이 해야 재미있는데. 여러분 밤에 혼자 밤 2시에 저기 축구하는 거 혼자 구경한다 그래요. 한국하고 뭐 어디야? 일본하고 뭐 슛 넣었으면 막슛 꼬링 그러고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같이 있다 그러면 함께 큰 소리를 지르고 뭐 좋아하고 많을수록 더 큰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리고 모든 아파트가 다 불 켜지고 다 그거 보고 있으면 다 같이 저쪽에서 아멘하고 이쪽 아멘하면 함께 아멘해서 재밌는 거죠. 그래서 월드컵 할 때 그때 월드컵 할 때 광장에 모여서 다 같이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이 나는 거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죠.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혼자가 된다는 것은 삶의 질이 엄청나게 나빠진다 그 뜻이야. 삶의 질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복을 받고 이런 것도 못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교회 구성원 한 명 한 명 한 명이 서로 연결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이 한 팀이 은혜를 받고 한 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주셔서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특출나다 그래서 큰 일을 할 수는 절대로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반드시 여러분 여기 교회가 안내 보는 사람도 있고 여기 전기를 다 켜놓는 사람도 있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다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있어야 그리고 또 와서 다 모든 게 다 돼 있어 아무도 하나 그러면 뭐 어디 허공을 보고 설교를 하겠어요? 부목사들 다 앞에 와서 앉아 그리고 거기서 뭐 그런 미친 짓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은 못 하는 거예요. 선교는 못 하는 거예요. 전도도 못 하는 거예요. 영혼을 권하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은 이게 조약이 안 된다는 거죠. 협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게 어느 선에서 우리 서로 조율하기로 하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선에서 너가 이만큼 양보하고 너가 이만큼 양보해서 서로 협정을 맺고 이 선에서 앞으로 가도록 하자 발전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데 뭐. 그럼 그걸 협약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약을 같이 하는 건데 근데 같이 모여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하고 할 때 상대방 무한정으로 서로 용납하고 다 너 맘대로 하라 그러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지도 못하고 이 사람도 일을 못하고 이 사람은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교만하고 다 잘한 건 다 자기 탓이고 못한 건 다 저것들 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이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일 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죠.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동체 안에 또 살아남기도 어려워.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러려면은 거기서 서로 규약을 지키면서 서로 협력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취할 건 취하고 그거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내게 돌아올 이것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를 다 해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도에서 이 옷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 옷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원통함을 절대 풀지 않아. 안 와버려 자기가. 그럼 왜 그 옷 아니면 왜 안 되지? 이 사람 협력이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율이 안 되면 이거가 아니면 절대 하늘이 두 쪽이라도 안 된다. 꼭 여기 방울이를 달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럼 그딴 걸 왜 다냐? 그러면 그딴 걸라 그랬다고. 어린애같이 촌스럽게 해서 나 촌스럽다 그랬다고 그러면서 바로 원한을 품고 덤벼드는데 그래가지고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그거 안 된다는 말도 안 돼. 근데 그런 거는 이상한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도 안 되고 말도 못하고 교정도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맞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계속하면 다 난장판이 되는 건데 한 사람을 위한 전도회가 아니고 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가 물러가야 그래야 일이 되는데 그거를 안 한다. 그걸 못 한다. 그거를 안 하는 사람, 그걸 못 하는 사람하고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따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왕따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리해 놓고 또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저것들이 날 따시켰다 그러고 저것들이 악질이라고 그렇게 또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완전히 이제 원한이 자꾸 사무치고 더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나중에 그게 가는 곳마다 이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사람의 성향이 또 그런 게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걸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은 처음에 싸움을 끝마치면 왜 소리 크게 질러 이걸로 싸움 끝마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싸우다 보면 그걸로 싸움이 나중에 안 가고 딴 걸로 계속 가요. 번진다고.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가게 됐으니까 딱 싸움이 났다. 그럼 아주 사소한 것, 아주 간단한 것, 아주 단순한 거기에서 딱 정리하고 빠져나오면은 그러면은 괜찮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해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돼야 되고 자기 감정대로 돼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내가 뭐 손해를 보는 거고 그럴 수 있는데 피해 의식이죠. 근데 피해 의식인데 옛날에 피해를 당했을 수가 있다고 옛날에는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긴 건데 그게 원한이거든요. 이 과거의 원한. 그래서 과거에 진짜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봐서 피해 의식이 생기면 이런 피해 의식은 없어지지 않고 살아 있으면서 이 사람의 일생 동안 이 사람을 거기다가 가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해요. 부자가 되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 팀이 되지 못하고 함께 팀이 돼서 하나님 일도 하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고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늙어가고 죽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고독사죠, 고독사. 여러분 자연인이다, 자연인이다. 자연이다는 제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병 걸려서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들어가거든요. 다 막 사기당하고. 이런 분들은 사람이 싫고 사람이 많은 곳이 싫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산에서 혼자 살다가 혼자 결국은 못 나옵니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지만 세상으로 못 나가고 거기서 죽는 거라고. 스스로 자기를 격리시키는 거다. 근데 원한이 너무 깊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하고 좋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다. 엄청난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좋다고 거짓말을 계속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 와서 PD 이런 사람을 가면은 끝까지 쳐다보고 이러고 가지마 가지마오 가지마에 이러면서 쿨한 척 하지만은 안타깝죠. 또 혼자 돼서 그 산에서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을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더덕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 수 있냐, 이게 되지 않는 거다, 이게.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은 저주죠, 저주. 그래서 이거는 불을 품에 품은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의 삶을 다 불태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원통이 잘 사실 풀어지지 않는다. 왜 원통이 왜 안 풀어지냐면 억울해서 그렇죠, 억울해서. 이거 그냥 원통함을 풀면은 내가 그렇게 고생한 거, 내가 당한 거, 이게 억울한 거예요. 또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그냥 풀어줘 버리면 내가 여태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원통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원한을 품은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이 내가 미워하고 쓸데없이 원한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는 거죠. 억울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해하기도 하고 또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풀려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존심 때문에 안 풀려.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한을 품고 미워한 거는 정당한 것이고 옳은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나한테 와서 분명히 이렇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 말을 해야 된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원한을 풀지 않겠다. 그거는 내가 억울한 일이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내가 없어지는 일이고 내가 망가지는 일이다. 여러분, 원통함을 풀라 그러면 풀 마음 먹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안 그래요? 아직 안 풀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냐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고 내가 한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거를 그냥 이거 풀어줘 버리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실수한 거다. 내가 인생 잘못한 거다. 그렇고 자기가 잘못한 걸로 자기에게 돌려야 되고 그걸 포기한다는 거는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용서하는 것에서 제일 그게 나를 용서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거죠. 나름 고집 있게 살았는데, 그죠? 이런 사람들은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상당히 정의롭게 옳게 살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당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안 살면 자기가 비난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그렇게 해버리면은 자기가 나름 살아온 인생이 그것이 망가지지 않냐. 그러니까 못 해먹겠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기적인 사람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하고 이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긍하는 사람이에요. 자,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옳게 했다. 저것들이 잘못한 거지.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한다. 이게 사실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못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서 돌아서라. 왜 돌아서라 하냐면은 저거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바꿀 수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은 자긍하는 사람이에요. 자긍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고 냉정한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용납을 받고 배려를 받고 그거는 못해요. 그거 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그런 걸 받을 수가 없다고. 이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서로 협조를 하고 협약을 하는 거는 나름 내가 손해 본다 해야 돼. 나름 내가 손해 본다. 저쪽도 나름 내가 손해 본다. 내가 이익이다 왕창. 그러면 저쪽이 손해 보는 건데, 엄청 손해 보는 건데, 그런 협약을 사실 맺으면 덜 좋은 거 안 되는 거죠, 그죠? 나는 80% 이익을 보고 저 사람이 20%의 이익을 보는, 그러면 30% 손해 보는 건데 그런 협약을
내가 막 맺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이기적인 거죠. 50%는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맞잖아요. 서로 이익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내가 한 60%된 것 같다. 아니면 내가 한 40% 정도 손해 보지 뭐. 저쪽도 내가 한 40% 손해 보지. 그러면 50%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여러분 시집갈 때 내가 좀 접고 가지. 근데 그게 그 시집 가거나 장가 갈 때 자기가 좀 접고 가는 게 그게 상당히 높여가는 거예요. 많이 접고 가는 게 정당하게 가는 거고. 다 우리가 우리가 접고 들어가잖아요. 다 내 실력에 비해서는. 그렇죠? 학교도 내 실력에 비해서 우리가 내가 떨어진 데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공부 안 해요. 학교 가서. 왜냐면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도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직장에서 일 안 해. 교회도 이런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야. 그게 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는 원래 이런 대접받고 뭐 이렇게 자기 금천 살 사람이 아니야. 적성 살 사람이야. 그렇게 하니까 이게 협약이 안 되네. 협약이 이기적이라서 아주 극단적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사실 원통함을 풀어야 돼요. 왜 풀어야 되냐면 일단은 하나님이 풀라 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거는 두 번째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풀어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안 풀겠다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어려워진다. 여러분들이 지금 원한이 있죠, 원한. 그럼 여러분이 원한이 있는 사람한테 얼마 받으면 원한을 풀어줄래요? 10만 원? 100만 원? 그때 해봐요 한번. 언제 가서 얼마?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온 세상을 줘도 내가 절대 안 푼다. 이 사람은 병원 가야 돼.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나한테 원한 진 사람이 나한테 얼마를 주면 내가 원한을 풀겠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그 원한의 가치인 거예요. 그게 1억을 주면 내가 풀겠다. 그럼 내 원한의 가치가 1억인 거고, 1000만 원을 주면 풀겠다. 그럼 내 원한의 가치가 1000만 원이고, 루이비통 하나 주면 풀겠다. 그러면 루이비통이 내 가치인 거다 이거죠. 원한의 가치가 그렇다. 그 여러분이 원한을 절대 못 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왜 원한을 절대 못 풀어요? 그렇잖아요. 돈 가져와서 주면서 풀자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안 풀겠죠 우리가. 염진아 집사님, 그지? 염진아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쿨하게 돈 됐어 이렇게. 네 목숨을 내놔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한을 풀 수는 있다 이죠 사실. 풀 수 있는 거죠. 내 죽으면 죽었지 못 풀어 그러는데 1억 가져서 빨리 풀지 뭐 이렇게. 그럼 풀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어떻게 푸냐, 원한을 어떻게 푸냐, 이게 풀어질 것 같은 게 뭐 어떻게 풀어지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가치가 지금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한을 풀려면 어떻게 되냐면 가치를 계산해야 돼요. 가치. 내가 원한을 풀지 않으면 내가 얼만큼의 손해를 보는가, 얼만큼의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가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한을 풀지 않으면 그 가치는 사실 뭐 10억보다도 더 클 수 있겠죠. 100억보다도 더 클 수도 있고. 원한을 풀지 않아서 나에게 오는 손해의 가치는 그거는 여러분 셀 수가 없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내가 이거 원한을 풀고 여기서 용서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얼만큼의 이익이 되는가. 그럼 내가 이걸 원한을 안 풀고 악착같이 끝까지 가겠다 하면 내게 오는 손해가 얼만큼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돼. 계산.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원한을 안 푸는 거는 재산상의 손해보다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 자체에 큰 어려움을 우리한테 주게 돼 있다. 그리고 가정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주게 돼 있다. 그러면 가족 전체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나에게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손해는 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손해다 이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큰 손해를 봤어요. 제일 큰 손해는 우리의 마음이 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고 우울해지고 씁쓸해지고 그렇게 된 것 자체가 이미 내 인생에서 엄청난 손해가 나고 있는 거다. 근데 앞으로 살 날 동안 그걸 또 계속 당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손해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용서나는 못해. 누구 좋으라고 내가 그럴 것 같아. 지금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 내가 자존심 있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네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막 다 부셔버리고 자기 사업도 불태우고 그냥 다 박살내고 그냥 자기 가정도 다 불태우고 박살내고 자기 인생도 신앙도 다 박살내고 불태워버리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자살하는 거라고. 그게 자살하는 거거든요. 자기 이기적인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이기적 감정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완전히 다 불질러 버리는 것이다 이거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마귀가 와서 너 불질러라, 너를 다 태워버려라. 죽으면 죽었지 절대 용서하지 마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 너만 손해 보는 거다라고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귀신이 말을 한다 이거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게 내 마음에 또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 내 인생이 아주 엉망진창이 된다. 그래서 즐겁지가 않다 이거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 영화대교를 못 간다. 영화대 행복하자.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못 가게 하냐? 내가 못 가게 한다. 근데 그런데 그게 어딨냐? 네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먼 사람에게서 원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원한이 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에 여러분 삶에 원한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그 원한은 내 삶을 축소하고 점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원한이 들어왔을 때 들어온 순간에 여러분이 제거해야 되고, 과거의 원한도 제거를 하셔야 돼요. 원통함을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하나님 이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그랬는데 그럼 다 나에게서 정상적인 사람은 나한테 다 돌아설 것이다. 그러면 나하고 합치는 사람 누가 합칠 거냐? 원한 품은 사람들만 합치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옛날에 지존파라고 젊은 애들 몇 명이 모여서 사회하게 대적하겠다고 싸워서 걔네들 막 사람들 막 죽이고, 그리고는 전부 다 사형당했거든요. 6명인가가.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섰는데 모였어. 모인 애들은 다 원한 품은 애들하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 원한을 가지고 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원한을 품어요. 그럼 정상적인 사람은 다 돌아설 거다 그죠. 그럼 비정상적인 원한을 품은 사람들끼리 모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여기서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완전히 이거 불태우고 박살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거죠.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망하는,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할 때도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맞게 모든 일이 다 돌아가지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고 이해가 되면 이게 더 이익이겠네. 여러분 돈 주면 원한을 풀 거죠? 1억 주면 풀겠죠? 좀 적으면 5억을 올리고 그럼 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산이잖아요 그게. 그럼 계산 분명 이때는 계산하고 지금은 계산 안 하겠다. 이게 바보죠. 지금요 5억보다 10억보다 더 큰 돈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웃어봐요. 웃어봐. 장사할 때도 웃고 일할 때도 웃으면 복이 와요. 돈이 들어와요. 일이 잘 돼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하고 다 친하게 잘 지내서 행복해지는 거죠. 돈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또 할 수 있다. 그거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그런 이익은 계산할 수 없는 이익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하고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잘 또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되니까 그거를 하려면 그러면 내가 꽁하고 있고 내가 원한을 품고 있고 이거를 다 풀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지 않고는 그걸 할 수 없다 이거. 그 여러분이 현재도 그걸 풀어야 되고 현재 지금 여러분이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서 그걸 풀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를 계산을 해야 돼 계산. 무조건 나에게 손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사실이니까 하나님을 못한다 그렇게 사실. 그 나는 점이 돼버릴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저주받게 되죠 망하겠죠. 그거는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혼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이 될 것이고 더덕 먹다가 죽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계산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 손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끼리도 원한이 있으면 풀어야죠. 영원히 안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풀으면 좋죠. 같이 웃으면 좋죠. 같이 복 받으면 좋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원한이 지금 되게 지금 나타나는 원한은 사실 과거에 있었던 원한 때문에 그게 이제 상처가 되고 그게 내 삶의 패턴이 돼서 지금도 원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과거에 여러분이 원한이 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원한을 풀고 하셔야 돼요. 손해가 절대 안 돼요. 이익이 돼요. 여러분 말이 이건 나에게 이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 우리가 잘 아는데 압살롬 자기 이복 동생이 자기 여동생을 범해요. 그래갖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원한 땀 품고 있다가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죽이고는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원래 암논이 왕설 일이었지만 이게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얘는 왕 안 돼요. 그러면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게 돼 있는데 자기 형을 죽여버려서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제 압살롬은 저거 자기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저 왕 안 되거든요. 그리고 왕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내가 왕이 될 수 없겠구나 알아서 모반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결국은 자기가 죽죠. 이게 원한을 품는다는 거는 정상적인 궤도에서 내 인생을 벗어나게 해서 그래서 악한 길을 가서 그렇게 마지막이 엄청나게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는 게 그게 원한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계속해서 저게 꿈꿨다 그러고 잘난 체하고 막 그러니까 야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고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팔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요셉을 만날 때까지도 그 마음 가운데 왜 우리가 요셉을 팔았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용서해줘도 그래도 고통 가운데 살고 그 다음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도 17년을 더 살다가 죽어요. 죽을 때도 또 요셉에게 와서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당신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우리를 용서하라 그랬다 그러면서 또 미안하다 그러고 그래서 요셉이 또 울고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는데 이 사람들은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들이 원한을 품고 원한을 갚으려고 그런 짓 하니까 그렇게 해서 속이 편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늘 그게 따라다니는데 괴로움이 늘 따라다니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해요. 복도 물론 못 받고. 근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 대한 원한이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만나자마자 이 새끼들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자기가 알려졌을 때 형들은 가는 길에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막 양식도 주면서 형들은 가면서 싸우지 마세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싸우지 말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이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너희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그럴 때 요셉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아들들과 손자들까지 내가 키우겠다고 그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함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거 어려운 일을 우리가 원하는 삶하는 일을 안 만나고 산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럴 수 없어요. 다 만나게 돼 있다 이거죠. 요셉도 만나고 다 모든 형들이 다 만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윗도요, 사울이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렇지만 사울에 대한 원한이 있죠, 원한. 근데 절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 죽이지 않고 축복한다, 살려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왕 삼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원한을 품으면 여러분 주술사 돼요. 왜냐하면 저 인간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저주를 퍼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주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망해요. 주술사가 된 거니까. 그리고 귀신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거를 그냥 나 망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저주받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이다, 내가 병 걸려 죽을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풀어버리고 그런 것이 내게 엄청난 이익이다, 복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저주를 안 받죠. 여러분이 원한 품으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5년 중에 그 말이 딱 나죠. 새끼죠 이러면서 옆방 나온다고. 가문의 원수 뭐 이러면서, 아버지의 원수, 맨날 그 중국은 아버지의 원수 뭐 이러면서, 저쪽이 또 원수가 돼서 또 아버지의 원수 그래갖고 맨날 죽이면 저쪽의 원수, 이렇게 원수, 늘 원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망하는 길을 가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다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이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원한을 품지 말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망할 일이니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상대방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으로 절대 못 풀어, 이거는 이제 귀신이 준 마음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 마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다 풀어버리고 용서하고 내가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나에게 복이 되게 돼 있다. 여러분 그 고리템품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독일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알몸으로 고문을 받고 막 이렇게 당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독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자기를 고문한 장교가 있었어요. 그거 악수하겠다고 왔을 때, 하나님, 내가 다 하지만 저 인간하고는 악수 안 하겠다고.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인간이 저 교회에 와서 있고 어떻게 저거 악수할 수 있냐고. 근데 이 사람이 거기 간 거는 사랑을 말하러 가요. 사랑. 독일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만 내가 사랑한다. 그거. 근데 거기 딱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하게 된 거죠. 그럴 때 못하겠다니까 하나님께서 야, 사랑한다 해, 용서한다 해. 그러려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손을 딱 내밀고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죠? 아니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뭐 빨개 벗기고 그렇게 고문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떻게 해요? 그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임했다고. 그 직접 자기가 쓴 글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말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다 풀어버리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번은 나도 악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도 누군가에게 많은 악을 행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원한을 품겠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주여, 내가 이거 다 풀어버리게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나서 기도하겠습니다.